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겨울 한 할머니가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80세의 김순덕 권사님이었는데 얼굴에는 깊은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60년을 믿었는데 요즘 기도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걱정만 하다가 잠들고 새벽에 일어나면 또 걱정부터 시작해요.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도는 해야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막막하고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신 분들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권사님께 아주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앞으로 한 달만 매일 5분씩 시편 23편으로만 기도해보세요. 다른 복잡한 기도는 다 제쳐두고 시편 23편 말씀 하나씩 묵상하며 기도하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권사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한 달 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고 걸음걸이도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 지금까지 2년간 권사님은 매일 시편 23편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5가지 기적을 경험하셨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혹시 여러분도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신가요?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제가 나눌 이 5가지 기적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대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의 평생에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매일 5분의 기도로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첫 번째로 일어나는 기적은 바로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참으로 많은 두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이런 두려움들이 더욱 깊어집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은퇴가 다가오고 자녀들은 독립하고 부모님은 연로해지시는 현실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는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자는 양을 지키고 인도하고 먹이는 사람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늑대에게 잡아먹히거나 절벽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목자가 있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목자가 앞서가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좋은 꼴을 찾아주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은 존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순덕 권사님도 처음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한테는 부족한 것 투성이인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기도하나요? 하지만 매일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서서히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시면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밤 권사님은 가슴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병원에 다니고 계셨는데 최근 혈압이 더 높아져서 걱정이 많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조용히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 건강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제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5분 정도 기도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지고 두근거렸던 심장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이런 경험이 며칠 계속되면서 권사님은 확신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지금 어떤 두려움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강, 자녀, 경제, 인간관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시편 23편 1절로 기도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놀라운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확신이 모든 두려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 마음의 쉼을 얻는 기적. 믿음의 가족들, 두 번째 기적은 마음의 진정한 쉼을 얻는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은 참으로 바쁘게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일하느라 바쁘고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마음이 바쁩니다. 손자 손녀 걱정, 자녀들 걱정, 교회 일, 이런저런 모임들까지 정신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몸은 쉬어도 마음은 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밤에 누워도 이런저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잠이 오지 않고 새벽에 일어나면 벌써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23편 2절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푸른 풀밭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푸른 풀밭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메마른 땅이고 돌밭인데 푸른 풀밭은 정말 귀한 곳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 이런 좋은 풀밭을 찾아서 인도합니다. 양들은 그곳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둘째는 쉴만한 물가입니다. 양들은 급한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급류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잔잔하고 깨끗한 물가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양들이 안전하게 목을 축이고 쉴 수 있는 곳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영혼의 안식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분이 또 계십니다. 50대 중반의 이영애 집사님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하느라 항상 바쁘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팀장으로 일하시면서 스트레스가 많으셨고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 봉양과 자녀 교육으로 쉴 틈이 없으셨습니다. 특히 갱년기 증상까지 겹치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까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집사님께 시편 23편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2주째 되던 어느 새벽 집사님은 특별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평소와 같이 시편 23편 2절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마음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풀밭에서 평안히 쉬고 있는 양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 바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부담, 갱년기의 우울함까지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만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후부터 집사님의 기도 시간은 진짜 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5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 동안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잊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쉼이 하루 종일 지속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도 지금 바쁘고 무거우신가요? 세상 일에 치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피곤하신가요? 진정한 쉼을 간절히 원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일 시편 23편 2절로 기도해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주신 영혼의 안식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5분의 기도가 여러분에게 24시간의 평안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세 번째 기적은 영혼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영혼이 메마르고 지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도 어느 순간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도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런 때를 우리는 흔히 영적 침체기라고 부릅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일수록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뜨거운 감동은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어버려서 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고 기도를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멀어지신 건가? 하지만 이것은 신앙의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겪는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때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3절은 바로 이런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여기서 소생시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이 말은 돌이키다, 회복시키다, 새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메마르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시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시든 꽃에 물을 주면 다시 싱싱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생명의 물을 부어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한 분이 계십니다. 60대 후반의 박성수 장로님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젊은 시절부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고 40년 넘게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겪고 계셨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습관적이고 기도도 형식적이고 말씀에 대한 감동도 없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부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나서는 더욱 마음이 공허해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신앙이 다 떨어진 것 같습니다. 40년을 믿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장로님의 이런 고백을 들으며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도 시편 23편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처음 몇 주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장로님도 목사님, 이것도 별로 은혜가 안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격려해 드렸습니다. 장로님, 조금만 더 참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째 되던 날, 장로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같이 시편 23편 3절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셨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메마른 영혼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말씀이 마음 깊숙이 와닿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장로님의 신앙이 완전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드릴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돌아가신 아내에 대한 그리움도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신기해요. 4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다시 느끼고 있어요. 장로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에 감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여러분도 지금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기도가 잘 안 되고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입니다. 매일 시편 23편 3절로 기도해 보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서 꾸준히 기도하시면 반드시 영혼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 여러분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 기적,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기적. 믿음의 가족들, 네 번째 기적은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죽음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50대, 60대가 되면서 죽음이 현실로 다가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나는 언제 죽을까? 죽을 때 고통스럽지 않을까? 죽은 후에는 정말 천국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이나 새벽에 일어날 때 이런 두려움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런데 시편 23편 4절은 이 모든 죽음의 두려움을 완전히 이겨내게 해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이 말씀에서 주목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가 지나가야 할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자체가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통로일 뿐입니다. 셋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고 함께 가주십니다. 넷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중반의 최영자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되어서 수술을 받으셨지만 그 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밤만 되면 무서워요. 혹시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나, 고통스럽게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권사님의 고민을 듣고 저도 시편 23편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권사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목사님, 죽음의 두려움이 기도로 없어질까요? 하지만 매일 꾸준히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때 권사님은 시편 23편 4절을 반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주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후로 권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가실 때도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무서울 게 없어요. 권사님의 이런 변화를 보며 저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언젠가 죽어야 한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무서우신가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 이런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매일 시편 23편 4절로 기도해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확신과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지막 5번째 기적은 영원한 복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궁금증 중 하나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불안합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도 있고 외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불안감이 커집니다. 노후가 걱정이다.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들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인 5에서 6절은 이 모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전히 해결해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리로다. 영원히 시편 23편 5에서 6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3가지 복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현재의 복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축복을 의미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것은 풍성한 축복을 의미합니다. 둘째, 평생의 복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 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셋째, 영원한 복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리로다. 영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영원한 복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실제로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65세의 정미숙 권사님이었습니다. 권사님은 지난 몇 년간 연속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아들은 취업이 안 되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권사님 본인도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는 걸까요?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닐까요? 권사님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권사님께 시편 23편으로 기도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5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권사님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축복을 받는다고 기도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격려해 드렸습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권사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매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에는 평안과 소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좋은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게 되었고 아들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권사님의 당뇨 수치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권사님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는 확신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는 미래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주실 줄 믿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믿어요. 권사님의 이런 고백을 들으며 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걱정이 많으신가요? 노후가 걱정되고 죽음 이후가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매일 시편 23편 5에서 6절로 기도해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주하리로다 영원히.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면 미래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축복, 평생의 축복, 영원한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쉼을 얻는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이 회복되는 기적이었습니다. 메마르고 지친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한 복의 확신을 얻는 기적이었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단지 매일 5분씩 시편 23편으로 기도하는 것만으로 일어났습니다.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습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하나씩 묵상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내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매일 새벽 5분씩 시편 23편으로 기도해보세요. 1절로 시작해서 하루에 한 절씩 묵상하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이면 시편 23편 전체를 다 기도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다시 1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한 달만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시편 23편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어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시고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